청나라의 조설근의 그 홍루몽이라고 하는 그 작품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미중 부족 호사다마라고 하는 그 글귀가 나와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옥에도 티가 있고 좋은 일에는 탈도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일이 잘 되면은 참 좋아도 하지만은 그 호사다마 좋은 일 뒤에는 마도 많이 이제 있다, 그런 표현인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제 지난주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이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어떤 그 구걸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도 모르고 그렇지만 그 사람 나이가 한 40쯤 됐는데, 날마다 그 사람을 메어다가 그 자리에다가 두고, 또 그 사람은 이제 성전에 이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이제 지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눈여겨 보면서 그에게 이제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 그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를 잡아 일으켰더니, 그 사람이 이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이렇게 향하여 갔어요. 그거 이제 본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야말로 저 사람은 잘 알려진 사람이잖아요. 그 자리에 성전에 미문에 날마다 와서 있는 그 사람이 누군가 도움을 받지 않으면 도무지 거기까지 올 수 없는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막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걸 보니까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게 막 다들 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문이 급속하게 퍼져가지고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이게 보통 많이 몰려든 게 아니에요. 이제 수천 명이 몰려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전에서 이제 여기 말하는 이제 솔로몬 행각으로 이제 가서 모이게 돼요.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슨 특별한 무슨 권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으로 이상하게 본 거죠. 저 사람들이 어떻게 이 나면서부터 이렇게 걷지 못한 사람, 성경의 원어로 보면은 날 때 잘못된 게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 사람은 걸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태어난, 그 사람이 걸었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그때 왜 나를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보냐, 그것은 개인의 권능과 경건의 무슨 힘을 가지고 이 사람을 일으킨 게 아니다 하면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를 한 것이 이제 3장에 나오게 돼서, 그 설교를 한 결과가 이제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 남자만 한 5천 명이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4장 4절에 그렇잖아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중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 그러면 그곳에 모인 사람은 5천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제 이런 일이 이게 여기서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일이죠. 하나는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걷는다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곳에서 5천 명 이상이 이렇게 또 예수를 믿게 됐던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그야말로 예루살렘이 그냥 소동할 만한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네, 이 일이 있을 때 그걸 보면은 사람들이 아주 참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걷게 해준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칭송하고 또 그렇게 한 그 능력이 자기한테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그러야 되는데,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이게 보면은
4장 2절을 보시면은 뭐라 했냐면은 그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침 전함을 싫어한다. 그래서 여기 어떤 사람이냐, 이게 제사장들, 또 성전 맡은 자들, 또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사도들이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 이제 싫어했다고 하는 거는 그거를 아주 참 마음에 들지 않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싫어했다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그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괴로워, 아주 참 미워한다. 막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꼈다. 이제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면은 이제 그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은 이제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랬는데 그 이전에 그 싫어하면서 그들을 잡아 가뒀어요. 그때 잡아 가뒀다고 하는 게 뭐냐, 잡았다고 하는 게 손을 보았다는 얘기죠. 이것을 위협을 가했다고 하는 행위적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손 좀 보자, 이제 뭐 그런 식이죠. 손을 봤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그 시간적으로 보면은 그때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 때가 오후 3시쯤 됐어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의 일은 날마다 이제 오전 또 오후 이렇게 해가 또 정오 또 오후 이제 3시에 이렇게 뭐가 이루어지냐면은 기도가 이루어지고 제사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오후 제사는 몇 시에 끝나면 4시에 끝나요. 근데 이들이 기도하러 갈 때 3시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일 때 오후 4시가 되면은 성전 문을 닫아야 되고 사람들이 다 나가야 되는데 이제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 또 그 사람 제사장들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전은 이제 닫아야 할 시간 됐고, 근데 날이 저물었다는 얘기는 이제 성전을 닫아야 돼. 이제 시간이 다 끝났으니까.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앞으로 여기서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또 하건 이제 위협을 해서 손을 들어, 그 말은 이제 위협을 가해, 그들을 잡았다는 것을 위협을 가해 가지고서 이제 내쫓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이 사람들을 재판에 넘기기 위해서 이제 감옥에다가 이제 구금을 시키는 거죠. 근데 그들은 이 사람들을 구금을 시켰어요. 감옥에다가 넣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두었다고 하는 것은 감옥에다가 이제 구금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오히려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래야 되고, 이 제사장들 무리들, 또 거기에 있는 장로들, 그 성전을 관리하는 그 사람들은 날마다 그 사람을 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거기에 앉아서 구걸하는 모습을 보았다면은 그랬던 사람이 일어나 걷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봤다면은 그들이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에게 감사하고 하나님 같이 찬송하면서 그래야 되는데 상황은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잡아서 감옥에다 가두었다, 이제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은 내가 어떤 선한 일을, 좋은 일을 했지만은 내가 기대하는 결과가 나게 주어지지 않는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는데 결과는 그 기대함과 같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 하는 거죠. 내가 선한 일을 하고도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은 빛과 어두움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내가 선한 일을 한 게 어떤 사람에게는 해가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누리고 있는 기득권에 치명타를 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면은 이 제사장이나 이런 여기 나오는 사두개인들, 또 그 성전을 관리하는 관리인들, 뭐 장로들, 이 사람들은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그야말로 높은 위치에서 그들이 영향력을 가했던 사람들인데, 보잘것없는 이 갈릴리의 어부 출신인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걷게 했다는 것은 놀랍잖아요. 그리고
그가 전했던 그 말씀을 듣고 5천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구냐? 5천 명이나 된 사람들은 이전만 해도 한 2달여 전만 해도 이 앞서 말하는 여기에 나오는 제사장들, 또 성전 맡은 사람들, 사두개인들, 장로들,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 질렀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고 아주 그냥 입장을 바꿔버리니까, 그러면 자기들의 위치가 이제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지위나 기득권이나 이거에 대해 큰 도전을 받는, 위협을 느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다가 가둬두고 아마 모르긴 해도 밤새 비상대책회의를 소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튿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러니까 그게 5절이죠. 그 다시 모였어요. 그 사람이 모였는데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예루살렘에 모였다. 이것은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이제 로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가장 권위가 있고 또 권한이 높은 공회,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공회에 모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모임 중에서 지금 참석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 대제사장이 나와요. 5절에 이제 6절에 보니까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다 모였다. 이런 식이 되면은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예수님이 잡혔을 때, 예수님을 신문하고 뭐 할 때도 이렇게 다 모이지 않았어요. 그때는 이제 가야바가 안나스한테 보내고 그런 식으로 했지, 다 모여가지고서 그야말로 이제 어떤 회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의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번 우리가 이게 다시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 구걸하던 사람, 성전 미문에서 이렇게 구걸하던 사람, 그 사람은 지난주에 말한 거 다 아는 사람이에요. 아주 예루살렘의 명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성전에 가면 꼭 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요. 뛰기도 하고. 야,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냐. 그게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베드로, 요한을 이제 그 사내들인 그 공회 앞에 세워놓고 신문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게 바로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7절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그렇게 했어요. 그 묻는다는 건 신문한다는 거예요. 죄인들을 신문하듯이 이제 그렇게 묻는데, 그 뭐를 묻냐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고 물어봐요. 이 일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했냐? 이 사람이 걷게 된 게 너희가 무슨 권세가 있어서, 무슨 권능이 있어서, 무슨 특별한 신비로운 무슨 힘이 있어서 어떤 힘으로 이 사람을 걷게 했냐, 이제 그런 표현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물으나 마나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들게 하는 것은 누가 허락했냐? 쉽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어떤 이제 모이게 하려면은 허락을 받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말하는 이제 그 대제사장들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허락한 일이 없어요. 근데 누가 이렇게 허락했냐? 쉽게 얘기하면 배후의 그 주동 세력이 누구냐? 배후의 세력이 누구냐를 이야기하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그냥 그 성전이 난장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다 쫓아냈잖아요. 그럴 때 했던 질문이 같은 질문이에요. 무슨 권세로 이 일을 너가 행하느냐 하는 식으로 질문을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사두개인들은 등장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또 등장을 안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을 가둬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잠시 생각해 보면요, 이 무리들은 당시에 그 유대인들 사이에
크게 두 개의 그 어떤 종교적인 그 신앙적인 그 이제 차이를 가졌던 파가 있었는데, 하나는 사두개파하고 또 하나는 바리새파라고 있어요. 근데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 사두개인들은 이제 레위 지파 소속된 사람들로서 로마의 그 정부에 이제 그 좀 쉽게 얘기하면 아부 내지는 그 친로마 정책을 펴가지고서 자기들의 그 지위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아주 현실주의적이고, 이 사람들은 귀족과 또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 그걸 놓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 공회 그 회원을, 공회의원들의 대다수를 이 사두개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 중에 또 제사장들도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은 뭐를 믿지 않냐면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영혼 불멸을 믿는데 육체적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에 반해서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은 좀 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또 구별된 삶을 살자,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려고 무던히 애를 쓰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제 바리새파인데, 이 사람들은 부활도 믿고 또 로마 정부에 그렇게 그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는 상당히 그 갈등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 여기 아닌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 제사장들 또 장로들, 그 성전 관리자들, 그 요직들은 다 사두개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거기에 비해서 바리새파는 어떻게 쉽게 하면 요즘 가면 야당 세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은 이제 로마에 대한 친로마 정책을 쓰는 사람. 그래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기득권, 어떤 귀족적인 그 위치라든가 또 부라든가 이런 또 권세를 그 사람들이 다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너희가 죽인 예수,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고 하니까, 지금 그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은 2절이잖아요. 자, 한번 2절 읽어볼까요? 4장 2절.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러니까 이 부활을 전하니까 그걸 싫어했던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냥 싫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또 그 자기들을 추종했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5천 명 이상이 되어버리니까, 이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누리는 그 부와 또 그 지위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는 게 그잖아요. 좋은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고,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을 걷게 해줬으면은 같이 칭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야 할 사람들이, 그 사람은 상관없어요. 지금 그 걷는 그 모습을 별 관심이 없고, 누구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까 하는. 그래서 모인 게 이제 산헤드린 그 회를 소집을 해가지고서 그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나에게 좋은 일이 뒤따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을 전했을 때도, 복음은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이고, 그걸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돌아온 것은 오히려 뭐냐? 핍박이에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첫 번 핍박이부터 시작이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한 것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뭘로 돌아오냐면은 핏박으로 돌아오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들을 세우고 신문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의 배우가 누구냐? 이거는 어떤 표현이냐면은 이 종교적인 걸 갖다가 정치적인 올가미를 씌워가지고서 이 사람들 갖다가 아주 매장시키려고 하는 거고, 이 사람들을 없애려고, 제거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그들이 행했던 예수님에게 그 씌웠던 그런 그
죄목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빌라도가 꼼짝 못한 거예요. 빌라도가 그 예수님의 죄가 없다고 한 거를 알았어요. 그러나 놓아주지 못한 거는 뭐냐? 그 사람들이 말할 때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는데 이 예수가 사칭 유대인 왕이라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걸 살려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너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그 말 앞에 꼼짝을 못하고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란 말 듣고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준 거예요.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는 이들에게는 사내들인이라는 그 기관에는 구금할 수 있고 체포해서 감옥에다 넣을 수 있는 권한은 있어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안 주어져 있거든요. 근데 사람을 죽이려는데 종교법으로는 죽일 수가 없으니까 로마법에 의해서 정치적인 이제 올가미를 씌우죠. 왕,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 왕이 없는데 이 사람은 왕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해가지고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에도 이 바로 너희들의 배후 세력이 누구냐? 그걸 정치적으로 몰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수천 명이 5천 명이 예수를 믿던 그 모인 사람이 얼마나 모였을까? 그 사람들을 가지고 어떤 소란, 또 반정부적인 어떤 또 반정치적인 어떤 음모를 이게 지금 꾸밀려고 하냐? 그렇게 모를 세우면 이제 그 로마법에 의해서 이 사람들 제거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이거 음모라고 하는 거 그 당시부터 있어. 지금도 마찬가지고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일제 강점기에 서대문 형무소에 그 옥살이를 하셨는데 그 제목이 보니까 뭐였냐면은 육군 형법 국가 반란죄예요. 두 가지 제목인데 국가 반란죄를 갖다가 적용을 시켰어요. 근데 아버지가 무슨 국가 반란을 일으키는 뭐 그런 세력도 아니고 다니시면서 마을에 가서 이제 이 아이들을 불러 모으고 해가지고서 성경 가르치고 또 그러면서 한글을 가르치고 또 거기 있는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민족의 그 정신을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된다는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일제 그 재판정에서는 그 이제 아버지에게 어떻게 했냐면 국가 반란죄를 이제 내렸어요. 그것처럼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람들 사두개인과 제사장들과 이 장로와 또 그 성전 관리자들이 이 사람들이 공회에서는 그쪽으로 좀 몰고 가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할 때 여러분 그럴 때 이제 굉장히 하나의 위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했어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죠. 성령이 충만했어.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여기서 성령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그런 이제 위기 앞에 섰을 때, 위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라요. 그거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왜? 그럴 때 성령께서 함께 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요. 그럴 때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할 말을 전하게 하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어서 내가 잘 답할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근데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그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걸 이길 수 있는 권능이에요. 그럴 때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담대함, 어떤 내가 곤란이 위기가 닥쳤을 때 막 사람들은 안절부절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불안해하고 또 그럴 때 참 실수하기가 쉬운데 이 베드로는 그때 여기 뭐라 했냐 8절 있잖아요.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해서 성령의 역사는 무슨 역사냐면 그럴 때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그 용기를 굳히지 않는 그런, 그리고 거기에 비굴하지 않아요. 타협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뭐 했냐면
그러면서 그 했던 말이 뭐냐, 이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라고 하면서 여러분 뭐라 이렇게 합니까? 10절을 읽어봅시다.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여기까지. 거기에 있는 사람들 이제 그 지위를 인정해줘요. 존경합니다. 이제 그 사람들을 되게 향하여 너희는 알라. 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건 강한 명령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니까 너희가 꼭 알아야 될 사항이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걸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들으라 하는 말, 성경에 보면 들으라는 얘기도 해요. 이스라엘 들으라, 샤마 이스라엘 하면서 신명기 6장에서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쉐마라고 할 때 그 뭐죠? 들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들으라.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베드로는 뭐냐? 이건 굉장히 중요성이 심각한 게 아주 굉장히 심각한 말이에요. 알아야 될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것인데 뭘 알아야 되냐?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못 아는 사람이 참 많아요. 예수에 대해서도 오해하는 사람도 많고 뭐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이 많은데 오늘 여기서 베드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그 대상이 누구냐? 누구야? 너희와. 너희라가 누구냐면 거기에 지금 앞서 말하는 이제 5절, 6절 그 얘기죠.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또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 너희는 알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게 어디서 이런 그 용기가 났냐? 한 2달 전에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잡혔을 때에 너도 그 같은 폐 아니냐 그랬더니 나 아니다. 뭐 그거는 뭐 그냥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그냥 바꿔줄 수 있냐? 그게 변화될 수 있는 게 무슨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사람은 도무지 자기 개인적인 용기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또 할 수 없는 말을 하잖아요. 알라. 그러면서 뭐를 얘기하느냐? 여러분 이제 보세요. 자, 여기 또 자, 같이 읽어봅시다. 그 다음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것까지 보면은 너희가라는 얘기예요. 너희가라는 얘기를 여기 자주 해요. 베드로는 너희가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또 3장 14절도 보면은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라고 해서 너희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들이 행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으라는 얘기. 너희가 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해요.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 보면 내가 한 일을 잘 모를 수가 있고 내가 한 일을 부인할 때가 있어요. 내가 뭘 잘못해놓고 그걸 정당화시키기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내가 이거에 대한 것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잘못을 해놓고 죄를 범해놓고도 아주 아주 당당하게 그거는 뭐 그럴 수 있었다. 뭐 그럴 수도 있어. 뭐 그냥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한 일이 무엇인지 알라는 얘기예요. 무슨 일을 했는지. 그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여기 중요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한 일이 뭡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예수가 어떤 분인가?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는 구원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이미 나시기도 전에 그 이름을 먼저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 속에는 구원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근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 이름을 쓴 거는 그 당시에 갈릴리 지역, 갈릴리 사람들은 아주 천대받은 사람이고 갈릴리 지역에 살았던 나다나엘 그조차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나올 수가 있냐 할 정도로 무시받았던 동네가 나사렛인데, 그 나사렛에서 자란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해요. 그 사람은 왜냐? 그 사람들이 이 권력을 갖고 있고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 이거는 베드로가
자기 목숨 걸고 한 얘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앞에서 당당하게 너희가 그 일을 행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조용하게 뭐 그런 일을 해준 거 아니라 당당하게 너희 알라라는 건 굉장히 큰 소리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행한 일이 무슨 일을 행했는지 알아야 된다. 명령어입니다. 명령. 근데 이 명령어를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명령어를 사용할 때는 이 관계가 뭔가 위에 있는 사람은 아래 사람에 명령하지 아래 사람이 위에 사람한테 명령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최고 권력자들이에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당시로 신분적으로 얘기하면은 이거는 그렇게 그 앞에서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아주 그냥 당당하게 그러면서 너희들의 잘못이 너희가 죄가 무엇인지 알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죄를 범했는지 내가 어떤 죄인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런 다음에 뭐라 했냐면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이 권세가 나타나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냐 이제 그랬으니까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건강하게 되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건강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건 그런데 그 건강하게 됐다는 것이 일시적으로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서 그러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이제 정상이 됐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 건강한 상태가 이제는 더 이상 치료가 필요 없는 상태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제 건강하게 되어 그 다음에는 너희 앞에 섰다. 너희 앞에 섰느니라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건강하게 되어는 그 상태가 이제 건강하게 된 상태, 다시 치유되는 상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육신적으로만이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건강해요. 구원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구원의 개념에는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육신적인 건강의 회복, 또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어떤 가정의 어떤 뭐 사업의 어려운 문제들 다 이런 것도 구원의 개념 속에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의 구원까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너희 앞에 지금 서 있느니라 계속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야?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누군가가 댐에다가 갖다 놔야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뭐 움직일 수도 없고 그때 그냥 앉아서 할 수 있는 거는 구걸하는 일밖에 할 수 없던 사람이 지금 이 사람 아무 말도 안 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여기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그래서 제가 저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이 사람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다. 초대교회 부흥에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어떤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했냐면은 이 사내들인 그 공회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신문을 받을 때에 그 옆에 같이 서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뭐 별 얘기도 없어 그냥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뭐 중요한 일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 뭐 중요한 일이야?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옆에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야. 교회적으로도 엄청나게 중요해요.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데 앉아 있어야 되는데 내 자리가 없다는 것은 이거는 자칫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목이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사기죄로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봐라. 이거 서 있지 않냐 이게. 그 사람은 그냥 거기 서 있는 거야. 여러분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 인식하기 그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모르고 오늘 뭐 좀 바쁘니까 좀 딴 데 갑시다. 오늘 뭐 우리 집안일이 있으니까 집안일 좀 보고 오겠소. 이 사람이 만일에 여기서 한번 조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이렇게 이제 거두니까 집안에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내가 잔치에 가야 됩니다. 그거 안 왔다 그래봐요. 어찌 됐을까? 이 사람은 초대교회에 무슨 직분을 지금 받는 것도 없어요.
이 사람은 무슨 이름도 없는 사람이에요. 나이가 한 40세쯤 됐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 그냥 그 신문받은 옆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너희들 보다 이 사람이 서 있는 걸 보라 이거야. 그거 누가 했다고요? 그걸 갖다가 너희가 죽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또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느냐? 그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요, 많은 경우가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냥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어떤 권세가 있는지도 참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알라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의 말씀 중에 거기에 있는 산헤드린에 있는 그 공회원들을 향한 그 말씀보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새순교회 성도들이 그걸 아시기를 바라요. 잊지 말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알으셔야 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누가 걸었어요? 이 사람. 정말 이름도 없고 누구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서 지금 그 옆에 서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난 할 줄도 몰라. 말도 할 줄도 모르고, 나는 재능도 없고 뭣도 없어. 난 아무것도 없어. 가진 것도 없고 뭣도 없어. 나 그냥 굉장히 가난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 건강에 대해서 뭐였어요? 베드로 요한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서 있어만 돼. 여러분, 자리만 지켜줘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했냐? 성경에 보니까 예수의 이름을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면 그 권세가 어떤 권세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했냐면은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을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누가 행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건 아시기를 바라요. 이거는 그냥 알면은 좋고 몰라도 되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반드시 알아야 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모르고 구하지 않았다면은 이제 구하는 자들이 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 다니엘을 갖다 시기해서 모함해서 죽이려는 세력은 이제 바벨론의 그런 그 권세들이었어요. 권력자들이었어요. 근데 누가 이겼습니까? 다니엘의 기도가 이겼어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저는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괴로운 일을 당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저는 몇 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무슨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냐면요, 대신 하나님을 향한 천국권, 일본을 향한 대일 천국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대신 천국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구하게 되면은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켜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역사의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들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이름이 되는가, 우리가 기도하실 때 참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기적 자체가 중요하다고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기적을 만드는, 이 사람을 걷게 하게 하는 그 힘이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줬어요? 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걸 사용하는 우리 성도들 되세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 향해서, 또 우리의 친구를 향해서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어떤 역사가 벌어질는지 몰라요. 내가 기대하지 않은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넌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넌 내게 부르지라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얘가 내가 보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셨어요. 합력하여 손을 이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럴 때 불평하지 마시고, 또 그럴 때에 원망하지 마시고, 이렇게 된 게 누구 탓이다 그러지 마시고, 뭐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뭐 해야 돼요? 부르짖으세요. 기도하세요.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끝으로 제가 아내와 함께 결혼해 가지고서 저희 큰처남이 사는 동네에는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 예배에 참석, 그 교회는 당시 미국의 이민 교회에서 가장 뭐 의사, 뭐 교수, 그래서 이제 학력이 고학력자가 가장 많은 교회라고 자처하는 교회인데요. 그 예배 시간에 어떤 이제 장로에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아주 기도를 뭐 시국 선언서 무슨 낭독하듯이 막 열심히 막 귀가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안 들어요. 뭐 근데 그것도 짧게 하는 게 아니라 한 10분 동안 막 계속 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신학교도 가기 전이라서 눈 감고 한참 기다리다가 안 끝나가서 이렇게 쳐다봤어요. 좀 뭐 하는가 했더니 막 열심히 막 읽고 또 읽고 막. 근데 그분이 어느 뭐 대학교 교수인가 그렇대요. 그런데 나중에 이상으로서 저의 기도를 마칩니다 하고 딱 앉죠.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무슨 이렇게 기도하냐고 막 그랬더니 그 교회는 다 그렇게 기도해. 그 어떤 사람은 종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그 사람은 좀 눈총 받아? 그 이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조차도 교회에서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걸 그렇게 해야 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너희는 뭐 하라고? 알라. 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거. 그럴 때 성령께서 도우셔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는지. 그래서 우리 새순교회도 바로 이러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어지고 또 활력 있게 만들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새순교회가 또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